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함께하기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사에 주목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에 또 마음 한편에 오늘 듣게 된 이 찬양 가사가 나를 자꾸만 붙들고 또 걸림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이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이거 내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기댈 곳이 없는 그 느낌, 왜 이렇게 힘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서 계신 그곳은 광야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용기 있게 전단지 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반신반의하면서 가자 하니까 못 이기는 척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과 삶에 의지할 그곳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볼까 하며 이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 질투, 좌절, 슬픔 등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단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찬양이 우리가 공감이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댈 곳 없는 그 절박함 속에서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365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5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마저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기 원하는데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비결, 그 길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두려움, 단순히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두려움의 원인을 먼저 발견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느낀 그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던 아담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마음, 두려움이 찾아온 것,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 마음에 죄가 찾아오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하여 그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톨스토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말하죠.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 아가미를 팔딱팔딱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을 느끼는 그 순간 공허함과 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사람은 그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찾아온 그 빈 마음 속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 성공, 쾌락, 열심히 자신의 그 빈 마음 속에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에 더욱 두려움에 빠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안에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안식을 얻을 때 비로소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안전한 것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빈 공허함을 채우려 해보아도 채워지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죄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조차 이기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하나님과 즐거이 살아가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내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년을 넘도록 인생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그는 끊임없는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가수 임재범입니다. 여러분 임재범 아십니까? 사실 앞에 이 광야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 목소리 임재범의 노래인데요. 물론 AI로 만든 목소리지만 이 임재범은 그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 인생으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웃의 우편함을 뒤지며 과연 이 이웃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우편함을 뒤질 때 결국 그 이웃이 신고하며 붙잡혀 가기도 하였고요. 또 내 문이 과연 잘 잠겼나? 잠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며 30분 이상을 문을 붙잡고 잘 잠겼나 확인하며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새며 겨울에도 난방 없이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아내와 아이들을 재워놓고 스스로는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임재범. 그가 이렇게 이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명리학도 공부했고 뭐 사주팔자 이런 것도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하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믿음 하나였어요. 그 믿음이 바로 임재범을 살게 하였고,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증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였노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6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어둠과 그 두려움을 거짓말처럼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 말대로 공영방송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나를 바꾼 것, 그것이 바로 믿음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이 어두움을 떨쳐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손바닥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그러면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손을 펼치면 되는 것이죠. 빛이 임하는 순간 모든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 어둠은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참 생명과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조건이 조금만 달라지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사울의 쫓김을 당하며 창으로 관통되어지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을 쫓아가던 그때에 다윗이 광야로 피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고 수많은 군대가 그를 애워싸고 있을 때조차도 다윗은 어떻다고요? 그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내가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의 공포로 죽이려 쫓아오는 그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평안 속에 담대히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약시대의 바울과 실라 역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에 매여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전도할 사람을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자리로 초청할 때, 이 가운데는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받게 되고 외면과 따가운 질타와 따가운 눈초리로 눈물 흘리며 홀로 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던 그 마음에 어쩌면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그 어둠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참된 평화 속에서 그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평화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내 아버지 계시는 영원한 진짜 집에 가며 그곳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숲길을 걷다가 굶주린 늑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홀로 길을 걷다가 숲에서 굶주린 늑대, 야생 늑대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겠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두려움을 이라고 한다면, 손에 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이 팔로 낮아집니다. 또 동료가 내 옆에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육으로 낮아지고, 내가 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장한 군대와 함께 그 옆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뛰어가서 그 늑대를 잡으려고 달려가겠죠. 우리에게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무게를 내가 홀로 짊어지고 광야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왜 내게 이 길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 인생 길은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 노크할지라도 내 안에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때 그 두려움은 속히 사라지며 게임 오버,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 그 결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결단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허락합니다. 가끔 보면은 식당의 주인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 가게의 종업원들도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그 가게의 음식 맛도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 지금까지 내가 그 길 갈 때에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웠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인생길 주님께 맡겨드릴 때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초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초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성경에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할 때 우리가 참 예수를 초청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 고백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